우리 함께 받을 말씀 호세아 7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7장 8절부터 16절. 호세아서 7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찬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 받습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는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려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짖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의 혀에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려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호세아서 12번째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고민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그 반면교사라는 그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고사성어인데, 저도 예전에 가끔씩 그 교회 지도자들이 이렇게 넘어지는 것을 보고 또 언론에 나오는 걸 보면서 저도 한동안은 좀 비판을 한 적이 있었어요.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이거죠.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들은 오히려 저보다 능력도 많고, 그리고 저보다 더 뜨겁게 하나님을 만났던 분들이고, 그리고 어쩌면 정말 저보다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분들이시더라고요. 근데 왜 저렇게 되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이게 제 모습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 위치에 그 능력과 그 힘을 안 가져서 그렇지, 만약에 내가 그 위치에 있었다면 나도 역시 저 모습이 내 모습이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반면교사로 삼는 거죠.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모습, 그리고 심판에 대한 모습들을 계속 다루고 있는데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네, 부담스럽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렇게 준비하면서 부담스럽다. 근데 이게 부담스럽지만 이게 우리의 모습이고 이게 내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불편하다고 받을 게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대표적인 문제, 그들의 문제의 그 기저에 깔려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이제 영적인 문제였죠. 신앙적인 이슈였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는 거야. 근데 예배 생활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예배 생활은 잘했어요. 종교 활동은 잘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져 있는 거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그 기저에 깔려 있는 죄예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반드시 우리의 삶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신앙과 삶이 절대 동떨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식어져 버리면 이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려요. 그래서 모든 결정과 선택이 내 기준과 내 생각으로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우리 삶 가운데 이제 다양한 문제들이 이제 나타나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믿음의 사람들은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계가 이게 잘 되면 이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이제 여러 가지 도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처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무너진 것들이 발견되거든요. 이제 그러면 거기서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어. 누구나 다 그러게 살아. 이렇게 그냥 적응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내 가정에서
또 내 직장에서, 또 내 뭐 여러 가지 삶의 현장에서, 또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세우며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양심이라고 부르는 그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정치인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고민은 뭐였을까? 그 사람은 21살에 정치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원 의원으로 시작해서 그 이제 은혜를 받고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난 뒤에 정치인이라는 직업을 통해서 그럼 내가 정치인으로서 영국 안에 있는 또 주님의 뜻에 반하는 그런 제도와 관습들 그리고 법률들을 내가 이제 개혁하는 것이 자신의 소명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노예무역과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당시 국가 수입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었다고 해요. 이게 그러니까 3분의 1을 이제 없앤다는 얘기니까 당연히 반대가 많죠. 심지어는 죽음의 위협도 받았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기에 포기하지 않고 평생을 섬기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주장인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주장하는 그 고백하는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이런 제도를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냐 이거야. 영국이 진정으로 위대한 나라가 되려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된다. 영국이 물질에 어두워서 노예 제도를 계속 고집한다면 하나님의 진노로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이렇게 선포하면서 18년 동안 계속해서 격렬한 논쟁을 통해서 국회의원들을 설득하고 국민들을 설득했다고 해요. 결국 18년 만에 노예무역이 금지되었고 또 10년이 지난 뒤에는 노예제도까지 폐지되는 놀라운 결과를 맺게 된 걸 보게 됩니다. 이렇게 내 삶의 영역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어쩔 수 없어 다 그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반대가 심해라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에서 내가 처하는 곳에서 세우며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되어 있는 크리스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예배만 드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을 고민하며 그렇게 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죄악의 모습은요, 이 로드십의 문제, 하나님의 관계가 이게 무너져 버리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계속 다루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왕의 문제입니다. 왕의 문제. 왕이라는 제도 자체가 로드십의 신앙을 이제 보여주는 대표적인 제도거든요. 하나님이 왕이 되는. 그래서 인간의 왕은 하나님을 섬기고 또 그 충성됨으로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이 이제 하나님이 세워진 왕이었는데 로드십의 신앙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제도였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30년 동안 6명의 왕이 갈렸거든요. 구테타를 통해서. 이미 이 제도는 이걸 봐도요. 이미 왕이라는 제도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다는 것은 그냥 허울뿐인 고백이었고 그냥 권력과 힘에 의해서 이게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호세아서 8장 4절에 우리가 읽지만 다음 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왕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고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다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세요. 기름 부어 세운 왕이었지만 내가 세운 게 아니라 이거예요. 지도자를 세웠지만 내가 모르는 바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로드십이 무너져 버린 상태를 이제 몇 가지로 표현하고 있죠. 우선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혼합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었다고 얘기해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별됨이 특징입니다.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구별되어야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혼합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혼합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게 편한 거예요. 그게 당장 유익이 되는 거예요. 내가 구별되면 내가 손해를 경험하니까 당장 유익이 될 것 같아서 혼합됨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게 편하거든요. 마침 그렇게 또 혼합돼서 갔더니 마침 또 어떻게 얻어 걸리는 것처럼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부흥기를 이루긴 했어요. 그러면 된 건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어쩌다가 그냥 뭐 경제적인 부흥을 이룬 그들의 이 이스라엘 민족의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다고 얘기를 해요. 뒤집지 않은 전병. 이런 밀가루 전병을 붙이면 얇잖아요. 뜨거운 그 화덕에 구우면 얇기 때문에 금방 타거든요. 그래서 이제 뒤가 조금 어느 정도 익었다 싶으면 이제 뒤집어 줘야 됩니다. 근데 뒤집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위에는 어느 정도 익은 것 같아서 잘 익었다 하지만 위에는 뒤집지 않았으니까 위에는 잘 익었지만 밑에는 싹 타버린 거죠. 못 먹어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제적 부흥기를 이뤄서 어찌 봤을 때는 괜찮은 것 같지만 그러나 밑은 다 타버렸기 때문에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기 때문에 절대 이게 활용할 수 없는, 겉은 번지르는데 속은 쓸 수가 없는, 내용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더 안타까운 거는 그 자신들의 모습을 못 본다 이거예요. 자기들의 모습을 못 봐요.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하여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이 그들의 힘을 삼켰다 이거예요. 그리고 백발이 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몰라. 못 보니까, 자기를 못 보니까, 자기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자기들 모습을 모르는 겁니다. 이 경제적 부흥을 이루고 있으니까, 잘 되고 있으니까 괜찮다 이러고만 있는 거예요. 저도 최근에 생애 주기가 되어서 이제 대장 내시경을 처음으로 받았습니다. 한 달 전에. 근데 저는 이제 사실 건강에 좀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가 이제 처음에 분변 검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돈도 들고 해서 대장 내시경은 돈도 들고 하니까 나는 건강하니까 자신이 있어서 나는 안 하려고 했는데 망설이다가 그냥 또 하자 해서 이제 했어요. 제가 이제 끝나고 나서 이재원 목사님이 용종이 4개가 나왔다는 거예요. 저 깨끗하죠? 했는데 4개가 나오고 하나는 또 선종이라는 거예요. 암으로 갈 수 있다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게 나름 자신을 하고 이거 안 해도 되는데, 그래서 분변 검사만 했을 때 이게 용종이 나오냐니까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길 잘했다. 내가 교만했다. 너무 내 건강을 자신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게 이제 어쨌든 이렇게 나만 모르는 거죠. 나는 괜찮다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는 교만하다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는 잘 살고 있고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잘 되고 있으니까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들은 뒤집지 않은 전병이고 그런 모습을,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는 그 모습을 교만한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로드집의 신앙이 무너져 버리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의지해야 될 하나님의 그 자리에 더 큰, 자기들 생각했을 때 더 큰 세상의 힘을 두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수르와 애굽입니다. 신은 강대국인 아수르에게 줄을 댈까, 아니면 오랫동안 강대국으로 자리 잡아왔던 애굽에게 줄을 댈까.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살아가는 방법이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들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무역도 해야죠. 의지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간절히 매달리는 그 이상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죠.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그 다음에 뭐 애굽이든 아수르든 지혜롭게 정치를 하면 되는 거예요. 외교를 해야죠. 지혜롭게. 우리들도 여기 살다 보면 우리의 생사의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이 뭐 하나님보다 크게 보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차선책을 찾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할까 찾는 게 아니에요. 요즘 뭐 트럼프 관세 때문에 막 난리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트럼프가 어떻게 할까 막 안절부절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혜로운 방법들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지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혜가 없다. 그리고 또 그들이 막 자유롭게 날아가고 있는데, 자유롭게 날아가는 새 같은데 결국 그물에 걸려 있는 그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갈 때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자기는 자유롭게 날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 그물에 걸린 새처럼 결국 막혀버리고 떨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결국 그렇게 의지했고 바랬던 것으로부터
이제 조롱거리가 되는, 그러니까 16절에 보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이 로드십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안타까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고 뭔가 하긴 해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열매가 없는, 막판에 열매가 없어버리는 이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지혜가 많고 똑똑한 지도자들이 결국은 자기 지혜로 자기 발을 밟고 넘어져 버리는, 그래서 결국 조롱거리가 되어버리고 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 지도자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가 다시 반면교사로 삼는다면요, 로드십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관계가 잘 되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고민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고민하며. 어떤 고민입니까? 예배만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고, 예배만 잘 드린다고 끝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무너져 버린 하나님의 통치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사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나에게 주신 권한으로, 우리에게 뭐 돈을 주셨든 직위를 주셨든 어떤 능력을 주셨든 어떤 위치를 주셨든,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권한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인가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답은 없죠. 그러나 고민하며 살아갈 때, 기도하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고민하며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을 함부로 쓰지 않고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최근에 지난주에 탄핵이 결정이 됐죠. 그리고 나서 일주일 동안 막 대권 주자들이 막 여기저기서 막 엄청 나옵니다. 물론 당연히 나와야죠. 근데 저는 더 걱정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세워져야 될 텐데라는 그런 참 기도 제목이 있어요. 또 하나는 그게 아니라면, 마치 바로 왕 옆에 요셉이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 옆에 느헤미야가 있었던 것처럼, 지도자가 그렇지 않다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텐데라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한동안은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저도 역시 현실 정치를 보면서 답답함들이 있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소망이 있더라고요. 앞으로 우리 자녀를 저렇게 키우면 되거든. 그 답답한 모습을 가지고 뭐라 할 게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그런 지도자들을 우리 자녀를 통해서 키우면 되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오히려 갖고 있어요. 우리 세계den교회도 꿈이 있지 않습니까? 통일한국 시대에 민족의 아픔과 상처를 보듬어주는 민족의 지도자를 꿈꾸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워딩이 쉬운 게 아닙니다. 툭 치면 나오는 워딩이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 고백하고 있고 기도하고 꿈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이런 워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꿈을 꾸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크고 그렇게 자라가야겠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리더들로 키워야겠다라는 그런 소망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있지만, 이게 근데 소망만 갖고 될 게 아니라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운 지도자들은 속칭 엘리트들이에요. 엘리트들. 우리가 그렇게 꿈꾸고 자식들을 세우고 싶었던 엘리트들이라니까요. 학원 보내서 막 1등급 만들어서 좋은 대학 보내려고 했던 1등급이었다고요. 근데 그 결과가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학원만 보내서 애들을 키우는 이 방법이, 이게 옳은 방법은 아닌 것 같다는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고민을 해야죠. 어떻게 할 것인가. 학원만 보내고 1등만 만들어야 될 것인가. 그래서 막 세상에서 막 승승장구하고 나가게 될 것인가. 근데 그 결과가 이렇게 됐잖아요. 안타까워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게 정답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음에도 고민하지 않으니까 똑같이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저희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이런 고민으로 비전 스쿨과 리더십 스쿨이라는 세상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학원이나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이런 성경적 세계관과 또 기독교적인 성품들을 또 훈련하는 이런 과정들을 계속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엄청나게 막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고 하진 않죠. 그렇지만 그래도 최소한 계속 자극은 주고 있는 거예요. 고민하면서
지금도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더 이것을 잘 해낼 것인가. 여러분들도 고민하셔야 되고, 여러분들도 와서 참여해 주셔야 되고, 여러분들도 같이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로 키우기 위해서 고민해 주셔야 돼요. 그런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교육 개발을 맡고 있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저도 자식 키우는 부모로서 그런 고민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진짜 로드십의 신앙, 하나님의 관계가 잘 되는 로드십의 신앙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라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여러 가지 축복들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를 세워갈 것인가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고민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습을 보면서 또 다시 한번 반면교사로 삼으며, 하나님과 관계가 잘 돼 있고 로드십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나갈 것인가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고민하며, 또 하나님께 기도해가며, 또 하나님의 통치를, 또 하나님의 다스림을 세워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이제 이 자리에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부족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다 똑같이 살아가라고, 남들은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뭐 이렇게 튀냐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정말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 드리며 여러 가지 사명을 놓고 기도합니다. 또 자녀를 놓고, 또 여러 가지 사업장을 놓고, 여러 가지 삶의 여러 가지 필요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러나 단순히 축복만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세우고자 하는 거룩한 몸부림이요 고민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쓰임받는 귀한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 늘 아버지 건강을 책임져 주옵시며,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4월 27일 있을 140주년 기념의학회 및 빛의 연대기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더욱더 은혜의 눈물이 샘솟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블레싱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온 교회가 영적으로 기도로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첫 예배 가운데 능력을 함께 하시고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블레싱 기도회와 또 140주년 선교 140주년 모든 행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세 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